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군가와 협력해야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 협력해야 됩니다. 내가 협력자가 되고 다른 사람 또한 나의 협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협력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위하여 협력할 것이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도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협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협력자가 필요했고 앞으로 가야 되는 곳에도 협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로마에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부탁하는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게 되면 그 권면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0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아니요. 아가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그런 사랑, 모든 사랑의 원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의 원본도 하나님,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원본도 하나님, 친구 사이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고 가족끼리 사랑도 전부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강력한 사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서 언급 안 했습니다마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 것이 아니야. 내 형편 따라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위엄이 있는 사랑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랑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함부로 취급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완전한 희생, 영원히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희생을 언급하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또 하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면한다. 보혜사 성령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호소력이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사랑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곁에서 끊임없이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 누군가가 권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사랑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다면 이제는 바꾸십시오.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사랑으로 나를 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권하고 보혜사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권할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뭘 권면하나 보십시오. 기도하는 협력자 되기를 간청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동력자들에게, 이미 동력자 된 사람들에게, 앞으로 동력자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옛날은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요즘은 왠지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별거 아니고 기도 안 해도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해도 표시가 안 나고 안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일, 그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뭐 큰 일이 생깁니까? 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하루 안 하고 일주일 안 하고 한 달 안 한다고, 또 기도 한 주간 하고 한 달 했다고 무슨 엄청난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일 생기지 않습니다. 해도 별일 안 생기고 안 해도 별일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도 별일이 안 생기고 안 해도 별일이 안 생긴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하루 안 먹으면 금방 표시납니다. 하루 저녁 잠 못 자고 꼴딱 새고 나면 금방 표시납니다. 그렇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시 안 나는 일에 비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금방 표시 나는 것을 위하여 집착하고 삽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금방 표시 나는 일을 집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뭔가 지금 잘못돼 가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가면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가기 전부터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권하는 어떤 협력자가 있다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한번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애써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부탁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으면 힘써 애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로 듣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으면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만나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금 바울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에 갔다가 저 스페인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이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도 내용을 부탁을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진받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환영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갑니다. 제가 하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선교제에 가면 무척 힘듭니다. 그래도 갑니다. 지난번에 가서 힘들었는데 또 갑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았는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갑니다.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핍박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 부탁을 통해서 그 현장으로 갑니다. 또 하나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합당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 헌금을 해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기꺼이 연보를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서도 바울은 염려스럽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연보해준 이 섬김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제하고 섬길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상대방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제하고 섬길 때 기분 나쁘게 표현하고 말하면 참 민망스럽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 여러분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사단마귀 편에 서버립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만나야 됩니다. 기쁨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쁘게 살아야 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10년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몸이 상한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도 쉬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름박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가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내가 좀 쉬고 그리고 내가 저 스페인으로 다시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 이런 생각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방 나라 복음 전하러 가서도 쉬지 못하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예루살렘에서도 쉬지 못하고 그래도 믿음이 신실하고 동역자 될 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 가서 내가 좀 쉬고 싶다. 내가 쉬고 싶다. 이런 복음의 일꾼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만 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함께 편히 쉬자. 나도 역시 쉼이 필요한데 너희도 쉼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도 쉼이 필요하다. 여러분도 쉼이 필요하고 저도 쉼이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쉼이 가능합니다. 결론을 냅시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권할 때, 복음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복음의 사람과 함께 쉼을 얻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